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로 혹은 누군가의 스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마련이죠. 저도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이 목회 일정을 또 감당하다 보니까 또 목사의 사역이 가르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지나온 사역의 시간만큼 제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가끔 그 제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20여 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 축가를 불렀던 초등부 꼬맹이들이 본인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들고 찾아왔을 때 참 반갑고, 제가 고등부 때 가르쳤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학교 가길 그렇게 싫어했는데 15년 만에 만났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었을 때 참 놀랍고 신기한 모습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을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문자 한 통, 또 전화 한 통에 사역의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누군가의 스승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부담스러우면서 또한 참 행복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해를 맞아 제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 표어를 기도 제목으로 품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고 우리가 탄 배는 이제 항구를 떠나 2024년이라는 바다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인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탄 배가 향하고 있는 항구, 우리의 목표는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 마테테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영어로는 disciple이라는 말을 씁니다. disciple, mathetes. 이 말은 배우는 자 그리고 따르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이 마세테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만 230번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28번이 나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12제자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제자라 함은 직업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던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도와 제자를 구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란 조용히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평범한 크리스찬을 말하고, 제자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더 헌신되고 더 적극적으로 훈련받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열심히 특심한 소수 정예의 사람들이라고 구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주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부름받은 모든 성도,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을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년 첫 주일에 우리는 제자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둘째 주에는 제자의 자격이라는 말씀으로 제자란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께 맡긴 전적 위탁자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요 세상을 섬기는 종이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제자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가운데 가장 늦게 부름받은 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르신 제자였어요.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과 뒤틀린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야생만처럼 앞을 보고 달려가던 그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강렬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바울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짧은 한마디 질문에는 바울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후회와 지금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비전과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이 질문은 그 이후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하는 것을 찾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라.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관심이 없어도, 나에게 은사가 없어도, 나에게 재능이 없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의 심정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맞춤형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땅 모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를 삼으라. Making disciple. 제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제자란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은 첫 번째 부활절의 아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 무덤의 돌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급해진 것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진짜 부활했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했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감추려고 했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팩트!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 비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경이로웠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와 싸늘히 식은 시신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분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흘렸던 비탄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분을 다시 만난 거예요. 부활의 신비, 부활의 영광, 부활의 위엄 앞에 제자들은 압도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았고 입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경건한 떨림으로 엄숙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그 제자들의 떨림과 경건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28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문장에 생략된 주어가 있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예수님께 주셨습니까? 모든 권세의 원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펜이 있으시거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의 줄을 거세요. 그러므로. 한 신학자는 이 말씀을 주석하기를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죽음마저 정복하신 권세자의 위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여호와께서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가라 하면 가야 하고 서라 하면 서야 하는 권세가 내게 있으므로 그러므로 살라 하면 영원히 살고 죽으라 하면 영원히 소멸되는 권세가 이제 나에게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가서 go! 가라!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모든 권세로 명하노니 나의 제자들이여 가라! 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모든 백성들이여 가라! 모든 열방으로 땅끝으로 가라! 이어지는 말씀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Make disciple. 모든 민족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한 가지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떠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느 곳에는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는 그 사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피가 끓어오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제자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대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제자 바울이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고 그 디모데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디모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자, 그 출발은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울이 본받았고 그 모습을 디모데가 본받았어요. 그렇다면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본받았고 바울을 디모데가 본받았다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와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제자도에서 재생산이라고 불러요. 재생산. 계속해서 새로운 제자들이 세워져가는 이 과정을 재생산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의 제자로 세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의 제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라는 큰 교회의 담임 목회를 아름답게 계승했고 교회를 부흥 발전시켰고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이름 한열정 성도님. 이 한열정 성도님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예수님 명령이구나. 그러므로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멘.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리라. 내가 이 땅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이 한열정 성도님이 하루에 1000명씩 전도한 것입니다. 1000명씩. 자, 이 한열정 성도님이 하루에 1000명씩 전도한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모든 인류에게 다 복음을 전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3,515년. 하루 1000명씩 전도하면 13,000년이 걸려요. 이 한열정 성도님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생각을 바꿨어요. 그럼 나는 이제 1년 동안 단 2명에게 집중하겠다. 그 2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훈련을 시켜서 이 딱 2사람만 예수의 제자로 만들리라.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 2사람이 각각 또 2사람을 또 훈련하고 1년이 지나면 또 2사람을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하면 온 세상 70억의 모든 영혼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데 몇 년 걸릴까요? 33년 걸립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나요?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의 중요성. 바울 한 사람은 지중해 세계 전체를 복음으로 뒤집었고 디모데 한 사람은 소아시아 영적 지각 변동을 주도했습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 단 한 사람만 예수의 제자를 만든다면 그 인생은 성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을까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겼으면 좋겠습니까? 돈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를 남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모든 직분들은 다 귀해요. 하나님 앞에 다 귀합니다. 지금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려요. 그러나 재생산이라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실천하기 위해 가장 좋은 직분은 목장을 섬기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목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목장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최적의 현장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여 목자로 파송하고 파송받은 목자들은 목장에서 목원들을 양육하여 제자 훈련 받게 하는 이 영적인 선순환 속에서 교회는 늘 푸른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목장의 부흥이 곧 우리 교회의 부흥이요, 우리 수원북교회의 부흥이 곧 한국교회의 부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을 함께 꿈꾸며 기도할 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원하시는 주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교회를 세우라. Building church. 모든 제자들을 향해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하세요. 이 제자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250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은 딱 5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이에요. 그 외에는 제자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수백 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수백 번 등장했던 제자라는 말이 서신서로 넘어오는 순간, 로마서 이후로 가는 순간 나오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전체가 하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원리, 토타 스크립추라의 원리로 볼 때 제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가 서신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서신서를 읽어보면 제자라는 말 대신에 다른 새로운 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은 온전한 자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12절 보시죠.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부르심 받아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온전한 성도라고 말해요. 13절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에도 제자를 뜻하는 말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온전한 자들, 즉 제자들이 이룬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가르침이에요. 결론적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사용됐던 제자라는 말이 서신서로 넘어오면서 온전한 사람 그리고 교회라는 말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보면 이 제자와 교회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제1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교회를 위해 일생을 바쳐요. 온 열방을 다니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이 사도들은 진액을 쏟아 목회를 했고 로마의 박해와 이단의 공격 앞에서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고난 중에도 순교의 순간에도 참수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오직 교회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목숨 걸고 교회를 사랑했고, 그 교회를 사랑했던 그 12제자의 신앙이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이어져 한국교회로 계승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교회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와 예배와 행사에 참여하라는 말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 하신 이 말씀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뿌려진 소금이요, 교회는 세상의 어둠에 맞서는 빛으로 세상으로 보내신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일하는 일터가 교회이고 직장이 교회이고 사무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일터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직장인 여러분, 교회는 주일마다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센터이며 여러분은 파송을 받아 일터에서 살아가는 일터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가정이 곧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부 여러분, 일하는 어머니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가정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가 되시며 권능의 오른팔로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라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 섬기는 마음으로 일터를 섬기고 가정을 섬길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답변은 그것은 예수를 닮으라는 음성입니다. 예수를 닮으라. 제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자가 힘써야 할 것은 예수를 닮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곧 믿음, 예수를 아는 것, 지식. 이 믿음과 지식 사이에 불균형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과 지식의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는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뜨겁게 믿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분들의 기도는 간절하고 찬양은 얼마나 뜨겁고 우렁찬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은 충만하지만 지식이 부족해서 성경 잘 모르고 교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지식은 많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역사에 해박하고 고대 언어에 능통하고 신구약에 박식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그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즉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즉 예수를 닮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최소한 1년 전보다 지금은 1년의 시간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가운데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시다면 5년 교회 다니신 분보다 더 그 인격과 눈빛과 언행에서 예수의 향기가 더 진하게 흘러나와야 하는 건 아닙니까? 60년, 70년 믿음 생활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고, 이 말은, 이 표현은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겠다는 뜻이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기초부터 다시 쌓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건물에 비유한다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난 부분을 조금 깎아내고 우리 신앙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인격을 완전히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짓겠다는 말이 제자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 일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그 손에 붙드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부서뜨리시고 우리를 녹이셔서 예수의 모습으로 다시 빚으시는 그 일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조정하기를 원해요. 주님, 올해 2024년은 다른 어떤 계획보다 예수를 닮아가는 계획이 가장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지나온 신앙의 여정과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다시 없을 큰 은혜가 임하여 확연하게 예수를 닮는 은혜의 표징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인 이유는 하나의 목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는 예수를 닮기 원하는 그 한 마음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 목표를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결론을 이 한 문장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결론, 우리의 신비에 영원히 새길 이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라.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의 신비에 영원히 품어야 할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플랜 B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랜 B. 플랜은 계획이라는 말인데, 플랜 B라는 말은 두 번째 계획이라는 뜻이죠. 플랜 B라는 말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두 번째로 세우는 차선의 계획을 뜻합니다. 플랜 A가 실패했을 때 대비책, 대응 방안을 플랜 B라고 말해요. 체육대회를 준비했는데 맑은 날씨 속에서 체육대회를 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날씨가 흐려서 비가 온다면 플랜 B는 무엇일까요? 실내로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계획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것이 플랜 B가 되겠죠. 한강을 건널 때 반포대교를 건너는 것이 플랜 A였는데 반포대교가 막히면 한남대교를 건너는 것이 플랜 B가 되겠습니다. 사회생활이나 인생살이에서 플랜 B를 준비하는 것은 인생의 지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리스도의 이 비전에 있어서 예수님께 있어서 플랜 B는 없습니다. 플랜 B가 없어요. 예수님 세우신 계획은 한 가지예요. 제자를 통해 그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어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예수님이 딱 한 가지 계획만 세우셨는데 그것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만약에 12제자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랜 B는 없어요. 제자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 외에는 하나님께는 다른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유일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교회 역사가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은 지난 2000년간 중단된 적이 없고 실패한 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저의 차례가 되었고 여러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유일한 계획이요 단 하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사는 온전한 제자의 공동체로 힘있게 세워져 갈 때 2024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북송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힘있게 세워져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간절한